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언약에 대하여 피택자 훈련 기간 동안 함께 연구하면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 언약은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일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언약이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로운 약정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자기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아담의 원죄로 단절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성경 속의 여러 언약들은 서로 통일성이 있으며 동일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약은 시대에 따라 체결되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의 7대 핵심 언약인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레위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교회로서의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언약의 내용들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언약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발표할 언약은 아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는 교만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즉시 실행하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도 바울은 아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며 구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충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발표할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구원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의 순종이 아름답게 조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노아와 그의 후손들의 경건한 삶을 기대하시며 언약을 맺고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도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은 후 노아는 홍수로부터 구원해 주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노라고 언약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옹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옹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 언약은 홍수 심판 후 창조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이자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언약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사람과 창조 세계를 은혜로 보존하신 것입니다. 무지개는 노아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친히 기억하시며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거민들에게 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멸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역사상 어느 시대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귀한 삶임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타락된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악한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탄식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의 세상을 봅니다. 지금의 세상과 우리의 모습도 노아 시대보다 덜 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하심을 떠나 육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죄악대로 세상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곧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노아처럼 험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충현의 모든 선동님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노아와 같이 순종과 경외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발표할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처럼 실패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 복을 약속하신 것으로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축복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일 후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자녀를 낳을 수조차 없어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횃불로 땅과 후손의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86세에 첩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인간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브라함 가정과 후대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아브라함 99세에 아직도 아들을 얻지 못하고 약속의 이룸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또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름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합니다. 자손들도 할례를 이행하여 언약을 살에 간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이없어 웃는 아브라함 내외를 책망하시면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언하십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하십니다. 언약의 아들이며 상속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언약이 깨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다시 순종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다급히 멈추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시고 예비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로써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생명을 구하고 약속의 후손을 낳는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삭, 야곱, 요셉 등 자손 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언급하며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한 아브라함 언약도 예수님에 이르러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고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리는 상속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은혜의 언약이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 안에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을 누리게 된 것 같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도 아브라함 언약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축복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제가 발표할 언약은 모세 언약과 네이 언약입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갔지만 야곱의 자손들은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애굽 땅에서 줄곧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학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절규를 들으셨고 400년 전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코자 작정하시고 구체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는 애굽의 바로왕이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시작으로 6월절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기술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노예 생활로 젖어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즉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해 필요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십계명을 포함한 성막, 제사 제도 등의 율법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규칙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임을 일러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바르게 세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성화지 사건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처음 시내산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후스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율법의 마침이시며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속죄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홀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네이 언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성막이 설치되자 하나님은 네인 아론을 세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이 담당해야 할 몫에 대해 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민수기 2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족장을 현장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느하스와 그 후손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열심히, 때로는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속죄의 길로 인도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마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백성이 다시 돌이켜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언약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과 능력의 유한함을 지닌 레위인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뒤를 따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윤리적 탁월함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발표할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시고 친히 다윗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입양의 약속을 해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마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면서 나아가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세운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의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비록 여러 번의 인간적인 모습들로 인해 경랑의 인생을 살았지만 늘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다윗 이후의 왕권을 지켜 왕조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하는 왕들에게 임하고 저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왕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 마지막 왕 여호야긴과 그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므로 다윗 왕의 계열이 끊기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왕조가 잠시 중단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주신 은혜로운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소망이 담긴 메시아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었던 백성들은 의로운 가지, 곧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아래 연합됩니다. 제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깨어질 수 없는 언약, 즉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저녁이 되는 천지의 규례를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의 섭리가 깨지지 않는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나타난 것처럼 약속된 메시아, 다윗 언약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에서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지만 결국 예고되었던 대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된 언약의 수혜자로서 언약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임을 항상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경의 마지막 언약인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 이후에도 끝내 이스라엘의 주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언약들은 마치 실패한 듯 보였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약속으로 새로운 소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다시 히브리서에서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거듭난 각 사람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겠다는 은혜 언약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지켜야 하는, 그래서 깨지기 쉬웠던 옛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참에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찍히실 자신의 살과 자신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새 언약을 인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으로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로써 새 언약의 백성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게 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성경의 핵심 7대 언약들을 살펴보았는데,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마지막 언약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새 언약의 온전한 복, 샬롬을 보장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로 이루신 언약이기에 파괴될 수 없으며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받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만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예배와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며, 베드로도 우리를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베드로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힘쓰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언약과 언약 백성 주제를 연구하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3가지 요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피택 장로 6명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에 충성할 것이며 가정과 이웃과 일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온 교회 앞에서 다짐하며 약속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과 또 저희 피택자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